헛되지 않는 삶을 살자. 헛되지 않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그 연한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그 떠난 이의 아쉬움을 기억하면서 그 묘비에다가 그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묘비에 난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버나드 쇼는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됐다. 자기 인생은 항상 우물쭈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여기 이렇게 누워있다. 그 다음에 존 파이퍼는 내 삶을 바쳐 살만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생애를 다해서 바칠 수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을 죽은 후에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건 안 하건, 그렇게 말하건 안 하건 항상 이 고민 속에 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모르면, 이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난히도 영적 경험이 많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그러면서도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15장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헛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나이, 무의미하다.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게? 헛짓하지 마.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뭔가 막 하는데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가 뭐라 그래요? 헛짓하지 마. 그 헛짓 그만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정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할까? 내가 오늘 이런 옷을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거 신경 써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추운 날 안 추우면 되고, 더운 날 너무 덥지 않으면 되고, 그죠? 너무 눈에 튀어서 우와 뭐야 저거 라고 할 정도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거 너무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나이 드시면 주름 생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나이 드시면 머리 빠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어떤 책을 한번 읽다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이돌 스타인데 지금은 이제 아이돌이 아니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둔 그 가수 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원래는 정신성을 가진 사람인데 예명으로 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아시죠? 비? 네,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에 몰입했죠? 네, 춤, 노래. 그런 아이들을 우리 정상적인 어른들은 보면 뭐라 그래요? 네. 비행 청소년. 야,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가수로도 성공을 하고 또 연예기획사로도 자기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어떻게 꾸죠? 오늘 밤에 자면서 나 보고 싶은 엄마 꿈 꾸고 싶어요. 아빠 꿈 꾸고 싶어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꿈은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고 그 꿈은 누구든지 다 꿀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꿈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걸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삶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영어 잘 못했는데 영어도 엄청 잘해요. 춤도 그냥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창작의 단계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배우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꾼다고요. 그죠? 저도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꿈을 꾸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희 매형 내외를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개척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매형 내외를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작은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그분들 작은 어머니거든요. 이야기하길 작은 어머니 하나님께서 민규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저희한테 가서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완전히 대낮에 벼락 맞은 것 같이 뭐라고 내 아들이 왜 주의 종이 되냐고. 근데 제가 그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시는 사인이었어요. 그분들이 다녀갔어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제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있지? 나 못해. 나 안 해. 나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은 저 혼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소원인가 보다. 결국에는 순종해서 신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순복음 대구교회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서 개척을 했고 개척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 목회적인 꿈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 돈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요? 이걸 어떻게 하지요? 돈이 있어야지 개척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매진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월세 교회였잖아요. 한 층을 쓰다가 그 월세도 잘 못 내는데 하나님이 넓은 데로 보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려면 큰 곳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100평짜리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100평짜리 교회 월세가 50평짜리 교회 월세보다 더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에덴 복지 하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더 넓은 곳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평짜리 2층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요, 등골이 휜다고 그러잖아요. 월세가 얼마나 센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만의 건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게 꿈만 꾸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적금 통장을 4개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여윳돈이 생기거나 대표적으로 저희 동생들이 오빠 생일 축하해. 이거 양복 하나 사 입어. 그렇게 주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양복 하나 값 주는 게 아니라 한 2-3개 값 줬어요. 우리 동생들이 참 손이 커요. 그러면 양복이 있는데 뭐 고마워 하고 제 마음으로 양복이 있는데 뭐 그리고 하나도 안 쓰고 다 저금을 했어요. 뭐 해서 어디 가면 목사님 교통비 하세요 하고 기름값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100% 저금을 했어요. 은행 가서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은행 가서 ATM기에다가도 다 넣었어요. 그러나 돈 없어. 이렇게 했어요. 뭐 해야 되는데 뭐 좀 합시다. 뭐 해야 되는데 돈 없어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입에 돈 없어요가 뱄어. 저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물 줄게. 그래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밑거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꾼다고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해요? 희생해야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말씀. 그게 뭐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너희는 아픈 게 아니라 낫다. 그죠?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말하는데 여전히 의심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나았다는 그 확신이 들어와요. 그때 온 순간
그 순간 온몸에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해요.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영적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헛된 겁니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리니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뭐예요?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는다고 말했다고 구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 잘못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대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몸소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도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헛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게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복을 쏟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뭘로 복을 쏟을까요? 네, 말로 부정부정. 아, 이 일은 다 해놓고 마치고 앉아서 부정부정.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였어요. 정말 몸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뭔 짓도 하지 마라고 하는 그때 그 협박을 받고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러죠?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는구나.
여러분,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우리한테 침묵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을 우리가 불순종해야 됩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습니까? 판단하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이 우리의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또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말하죠?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백성들은 너무나 수가 많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금 노릇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습니까? 구하오니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원수 갚는 것, 원수 갚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는 부귀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임금 노릇 잘하시. 자기가 맡은 직임이 뭐예요? 임금이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임금 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세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건강과 그 다음에 놀라운 군사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죠? 헛되다. 근데 그냥 다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그 삶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 다음 생애에 있어서, 즉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한 그 모든 수고는 다 상급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살 때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5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헤아려 가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인준 집사님께서, 우리 장인준 안수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항상 주일 아침은 똑같은 문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늘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압니다.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뭐 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입에 발린 영혼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곱씹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곁에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거, 나와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웃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헛되지 않아요. 그 감사로 마무리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군사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또 이라크의, 이란의 그 후원 세력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다 우려하고 염려하는데 어느 눈치 안 보고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기름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해요? 네,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하잖아요. 그 미군이 대만 침공하는 중국에 자동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뭐죠? 북한이 남침이 돼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하면 미군은 여기 묶일 수밖에 없대요. 왜? 여기 평택 미군 기지가 있고 다 있는데 여기를 공격받으면은 여기서 공격을 싸워야지 대만까지 갈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고래등에 새우등이 터지잖아. 이런 안 일어날 것이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게 머리는 짓누르고,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골치 아파, 그죠?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쟁의 영향으로 기름값 올라가고, 그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아이고 안장하겠네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다 전쟁이에요. 경제전쟁, 그리고 또 입시전쟁. 우리 고3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우리 태윤이, 우리 한빈이, 우리 예성이 늘 우리 기도하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던 여준호 집사님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다 들려지면 뭐예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 기도하고 또 매달리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그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제일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뭘까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그 직장 안에 있는 동료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 갑질, 그 사람들의 그 개입,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80%의 비율을 차지한대요. 사람. 남자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여자. 여자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남자. 부모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자식. 애들을 제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부모예요. 어쩔 수 없이 얽히설키 다 얽혀 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요즘 세대가 다른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 구닥다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입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는. 아까 비가 꿈을 꿨잖아요. 맨날 춤밖에 모르고 맨날 이어폰 끼고 노래하고 그죠? 그 TV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 그냥 이렇게 듣는데 이러대요. 보셨어요?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따라해.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그죠? 너는 뭐가 되려고 게임만 하냐? 근데 사실은 게임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애들 다 망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서로 힘드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인생 가는 길, 그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옆에서 조력해주는 조력자예요. 누가 예비하신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엄마가 끝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신감 있게 가. 뭘 해도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아들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한 대로 자라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우리 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으로 발전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일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멈춰서면 아니 간들 못한다고 그랬어요. 샘을 파면 뭐 할 때까지 파라 그랬죠? 물 날 때까지 파야 돼요. 물 나면 그만 파세요. 물이 나고 있는데 계속 파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뻘짓이죠. 물이 나고 있는데 왜 더 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말고 열심히 성경 보다가 말고 그게 아니라 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 시작했으면 그 일로 뭘 봐요? 끝을 보셔야 돼요. 끝을 보셔야 돼요. 라면 하나 끓이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 라면 하나만 파고 들어가지고 라면의 달인이 돼야 돼요. 세상 어디 가서 라면 먹어봐도 당신께 최고야 라는 말을 들으면 줄 세워놓고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꼭 서울대학 안 나와도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어. 이게 내게 주신 달란트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야. 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언제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그때까지 집중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해도 괜찮아요. 직업이 정말 다양해요. 다 의사야 되면은, 다 변호사 검사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줄 서잖아요. 그죠?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다 검사 돼야 되고, 판사 돼야 되고, 의사 돼야 되는 것처럼. 그죠? 요즘 의사들이 얼마나 속을 새겨, 그죠? 그렇게 속색이라고 가르쳤나? 근데 그 뉴스가 이제 가라앉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응원해 주시면 뭘 해도 괜찮아요. 성공하는,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세요. 그때 그 헌신, 그때 그 충성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말면은, 그죠? 내가 하다가 말면 하나님이 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지방에 사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교회 옆에 빌라에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아침만 되면 괴성을 지르는 남자아이가 있어. 와. 근데 이제 LH에서 그런 장애인 아동들을 두고 있는 가정들한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급자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서 좌측에도 LH고 뒤편에도 LH예요. 근데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지적 장애의 아이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걸 깨나가 봐.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여기 이제 장애인 차가 와서 그 장애인 이동수단을 도와주는 그 차가 와서 태우고 가거든요. 오죽하면, 그죠? 그 엄마의 얼굴은 아주 그냥 새카매요. 빼짝 말랐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여인 또한 그랬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좋아요. 그나마 그때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을 따로 수용해서 장애인 학교를 운영해주고, 장애인 상담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주거 환경을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이동권을, 그죠? 못 보고 못 다니니까 같이 보행을 도와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뭐예요? 귀신이 들렸대요. 이 정신적인 병이지요. 근데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로지 그 모든 십자가를 그 어머니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지도 않으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하듯이 제자들한테 하시던 말씀이 틀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합당치 않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답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쯤 되면 자존심 있는 사람은, 그죠? 탁 차고 일어나서 날 보러 개라고? 그러면서 이제 더럽다, 뭐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바로 박차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다른 방법이 없거든. 오직 당신만이 그 문제 해결의 키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요. 유대인의 메시아이시지요. 가나안 사람인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 없겠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나를 개처럼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고 또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자녀들에게 줄 떡,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가 개라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오니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구했던, 절대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지만, 적당히 기도하다 아니면 말고 라고 생각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삶,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성도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매달리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죽굴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굴듯. 마음이 죽굴듯. 어느 날은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 해. 마음이 동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는, 항상 어떠하든지, 그죠? 감사도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 기도도 쉬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도나 그리고 기쁨이나 그리고 감사는 뭐예요?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초월해서 항상 언제나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가셔야 되는데, 주님의 일하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이 자리는 내 자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됐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더 나아져야 될지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내게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이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제가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오순절 총회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오크밸리 골프장에서. 근데 골프장 안에 뭐가 있냐면 오크밸리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앞에 딱 나오면 좌우로 골프장 정원이 쫙 펼쳐 있어요. 숲도 너무 아름답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또 그 교회의 내력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삼성가의 어떤 따님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딱 지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다 빵집 하면 좋겠다.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빵 사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따님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내 보답이야.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오크밸리가 어디로 넘어가 있냐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 번. 근데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현대산업개발. 지난번에 수원인가요? 어디서 오피스텔 한번 무너졌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회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이거 다 부시고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현대 그 회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한국축구협회 회장 그분이 나와서 사과하고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표래요. 근데 그 일가들이 무슨 추도 예배나 무슨 행사 되면은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 아주 우리나라에 정말 탑에 꼽히는 손가락 꼽히는 그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한대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모든 서열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또 연관되어지는 그 조용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또 오카는 목사님, 지금 오카는 목사님 대신 또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계도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나라 재계도 그분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작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왜소해 보이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짝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다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왜 우리라고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높이 들어 쓰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열국에서 가장 복받은 증인이 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난 큰 역사를 하지만 그분은 어때요? 울산에서 폐병 환자였습니다. 다 내놓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추앙하는 전 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헛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다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꿈에 투자하고 그 꿈에 몰입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